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또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사귐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따가 기도회 시간에는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 단기 봉사를 떠나는 우리 키르기즈스탄 팀과 또 일본 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사실 단기 봉사를 떠나는 일본 팀과 키르기즈스탄 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일꾼들입니다. 혹 이 중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예배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회막 봉사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만큼 회막 일에 전념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왜 이렇게 하도록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에 대해서 제사를 받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 제사의 업무, 이것을 담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7월 12일에 일본 팀과 키르기즈스탄 팀이 단기 봉사를 떠납니다. 이분들이 단기 봉사를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선교는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도 끝나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단어가 29절과 30절 그리고 32절에서 3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11조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받은 레위인들도 다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는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단어가 민수기 18장 12절에서도 나오는데요. 12절에서는 제일 좋은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그 아름다운 것이라는 단어가 the best, 최고의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은 최고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29절에서는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여호와께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한 청년하고 했던 대화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심도 깊게 이렇게 대화를 한 것은 아니고 이동하는 가운데 잠시 짤막하게 이렇게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주일 4부 예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일 4부 예배 때 커피를 들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당에 커피를 들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4부 예배 때 너무 졸려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 졸린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졸려요. 그래서 예배를 더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커피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교회 여러 부서에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각 부서에서 교사로 또 다양한 봉사를 하고 나서 점심 먹고 2시에 들어오는 그 시간 굉장히 졸리고 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찝찝한 그 마음이 제 안에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로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뭐 각자 갈 길 가고 이렇게 대화는 끝났는데, 그 뒤에 제 마음속에 혼자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 혼자 내린 결론은, 아, 전 커피를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요 맨 앞줄부터 앉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잠을 자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다면은, 그래, 커피를 들고 요 앞줄부터 맨 앞에 기둥 뒤랑 저 구석은 조금 피해서 앉은다면은, 아, 정말로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만 해봤습니다. 예. 우리 샘물교회는 고신교단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신교단의 어르신들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대했습니다. 복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생각하면 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이렇게 엄하게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풀어졌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우리 샘물교회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좀 자신은 없습니다. 물론 교역자이기 때문에 하려면 하겠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했던 그 가치들, 그들이 정했던 원칙들, 그 가치들은 지금 이 시대의 예배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그 정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헌신자입니다.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만 헌신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회막 봉사로 헌신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11조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헌금 얘기 말하기 조금 무섭긴 한데 11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단위가 크면 클수록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겪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겪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먹고 살 길이 이렇게 막막할 때, 그럴 때도 11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주일 헌금으로 퉁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양자가 다 부담스러운 일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소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땅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레위인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안 그래도 없는 형편에 11조에 11조까지 내야 되는 이러한 상황, 레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하나님이 좀 불공평하게 행동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 내가 일하고 내가 먹으면 떳떳한데 남이 일해서 주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면 그것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11조를 안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사사시대에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한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에서 돈을 받고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단지파가 방문하니까 개인 집에서 제사장 하지 말고 큰 물에서 놀아라,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지파의 제사장으로 다시 레위 청년이 옮겨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레위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레위인들 쟤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기업을 분배받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에서 11조를 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쟤들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 모두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헌신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헌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참여자 또는 돕는 자.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레위인도 일꾼이고요. 이스라엘 자손도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참여자들이고 돕는 자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방관자가 아니고 회방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반드시 회방자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사람을 통한 방해가 가장 큽니다. 저희가 단기봉사 훈련을 받으면요, 위기관리 교육을 받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회방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특별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 자기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방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이 회방자들은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그렇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사람 또 이렇게 있어서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관자들, 이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나 말고 누군가는 하겠지. 다수에 파묻혀서 눈치를 보는 사람들, 군중 속의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성격 급한 사람이 움직일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마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아마 선교사를 여러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관자들은 이 찬양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그래놓고 뒷부분은 안 부릅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이건 드리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방관자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헌신자입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헌신자라고 확신합니다. 단기봉사 파송식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올 여름 단기봉사에 작년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청년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사역이 청년부, 또 임팩트인, 이제는 장년들을 포함한 가정 단위로 참여하면서 올해는 미취학 아동까지 단기봉사를 가게 됩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산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단기봉사를 시작하면서부터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면서 당회 예산 증액을 요청해 볼까? 아니면 파송식 때 특별 헌금을 하자고 한번 제안해 볼까? 절기 헌금 때처럼 단기봉사를 위한 헌금 봉투를 제작해서 주보에 넣으면 더 낫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기도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봄 과자회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파송식 때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꼭 필요한 만큼의 재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재정이 이제 각 팀별로 분배되고 일본 팀과 키르기즈스탄 팀이 첫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헌신자로 서 있는 샘물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선교의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도 헌신자로 서야 합니다. 가정교회에서는 1인 1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작은 일이라도 한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이미 수고하며 섬기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아직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다양한 방면으로 섬김의 자리를, 작은 일이라도 섬김의 자리를 찾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헌신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을 도왔듯이
직분자들,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목원들은 목자를 도와야 합니다. 학생들은 교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교역자와 장로는 성도님들을 섬겨야 합니다. 또 성도님들은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헌신자로서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예배자 그리고 헌신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보호를 받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 백이 누구인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피부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길이 없으면 바다를 가르셨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주셨고요. 물이 없다니까 물을 내시고 또 쓰다니까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백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받는 혜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땅도 기업으로 못 받고 그것도 서러운데 11조를 내야 되고 뭔가 손해보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통 크게 넉넉하게 이렇게 주시면 좋을 텐데 하루 먹을 만나만 주시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 하시고 좀 충분히 쌓아두고 먹을 걱정 없이 살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걱정들을 넣어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한글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문을 직역해서 보면은 보라 내가 반드시 주겠다 레위 자손에게 이스라엘의 11조를 이런 의미입니다. 어쩌면 레위 자손에게나 또 이스라엘 서로에게 억울할 수도 있고 또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하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담례로서 이스라엘의 11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린 전제 조건입니다. 레위인에게 주어진 일, 회막 봉사에 전념해서 그 일에 대한 임무를 완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레위인이 그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가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히 지속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구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예배자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특별히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헌신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레위인과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헌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헌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예배자와 헌신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기꺼이 예배자로 헌신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헌신자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히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